여러분 주보를 참가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내주신 한 가족 분들이 계십니다. 사진을 잘 보시고 교회에서건 밖에서건 먼저 다가서시고 또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곱씹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남은 6개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까지 또 지난 6개월을 그냥 지나간 날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신 흔적들로 다시 마음에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 오실 때 많은 기도 제목들, 감사 제목들 써서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부 예배 끝난 이후에 항존직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안에 짧게 끝나는 시간이니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고요. 또 신안산 산악회에서 7월 12일 갈론 9곡 1코스,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오전 7시로 모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부모 세미나가 1차 있었고 똑같은 강사분이 오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첫 강의 제가 다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였고 모든 부모님은 다 들어야겠다. 왜냐하면 듣고 나면 우리가 아이를 단순히 그냥 열심히 키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협동 우리 임명합니다. 협동 안수 집사로 우리 조윤창 집사님, 협동 권사로 권미라, 신기순, 이원숙 권사님을 협동 권사로 임명합니다. 귀한 분들도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강영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모아서 매 분기마다 7명 정도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매월 10,000원씩 하시는 헌금, 장학헌금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원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안내드립니다. 4개월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놓고 우리 항종직분자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아이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아부 성경학교가 오늘로 마칩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마다 부서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많이 기대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피곤한 몸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시옵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에 소망을 주는 복된 말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6개월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전쯤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했는데 이동원 목사님도 충격을 받으셨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꽤 오랫동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일 성수 겨우겨우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제 신앙이 좀 옅은 그런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Are you a Christian?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당연히 yes. 네,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묻습니다. Are you really a Christian?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sure, 당연하죠. 저 교회 다니는 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또박또박 천천히 이렇게 다시 말했다고 하죠. Are you really a Christian?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성도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하죠. 맞습니다. 라고 주저없이 말했던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는 그 표현 앞에서는 선뜻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유명하진 않지만 꽤 깊이 있는 글을 쓰고 계신 강학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책을 한 10몇 권 다 사가지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죠? 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목회자는 교회에 좋은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만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좋은 목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좋은 목사와 마음을 맞추고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 혼자서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고 헌신할 때 미력했던 교회도 점점 좋은 교회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성도가 있는 곳에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됩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 중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흠잡을 게 없는 겁니다.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겁니다. 늘 칭찬만 하고 좋은 것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목사님에 대한 어떤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그가 어떤 책을 썼는가?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한마디의 설명도 없고 그런 암시할 만한 단어조차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받았던 칭찬만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교회가 되기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 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22장에 가게 되면 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셈나. 다윗이 왕이 되고 점점 재산도 많아지고 거느려야 될 식솔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셈나라는 사람을 뽑아서 네가 이 가정의 관리인이 되어서 모든 재산과 또 있는 이런 일하는 사람들을 다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자신의 열쇠를 내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바로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8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린 문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열린 문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열린 문, 하나님 즉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또는 그와 비슷한 기회들을 의미할 때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0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열린 문이죠. 항상 열려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림을 주셨다는 것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꼬였던 문제들이 잘 풀려지게 도와주시며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지금 보시면 그 7개 중에서 어떤 교회도 주지 않았던 이 놀라운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전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먼저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나의 행동을 모르시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하는지 잘 모르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렇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습, 그리고 그것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구 2,000명밖에 되지 않은 소도시입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 하나만 해도 2,000명, 3,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인원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건물도 오래되었고 낡았고 초라했고 그 안에 시설들이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대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크기나 그 지역에 있었던 건물의 사이즈를 보았더니 수십 명, 아무리 많이 늘려도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힘이 없고 무시당했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이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참 가난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교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가 그 당시 빌라델비아에 많이 났는데 지금도 근처에 가보면 포도 농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포도즙을 만드는 겁니다. 포도주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왜 포도주스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포도주스를 술을 만들어서 술 마시고 쉬려고요? 아니요. 그것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수익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교회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사실 하루 종일 노동 현장에서 그렇게 일용직으로 일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힘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포도주스를 만들고 그것을 포도주를 파는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네 형편도 어렵지만 우리 어려워 힘들어 그곳에만 눈길이 몰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행동은 결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 같지 않았고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 했던 그 자그마한 행동들이 모아진 것은 그 어떤 큰 교회도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작다고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대신 가진 것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진작에 고민했던 사람이었죠. 안데스 산맥 원주민에게 내려온 이야기에 있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에 대한 이야기가 우화처럼 그들에게 이제 널리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날 우거진 숲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동물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크리킨디라는 이름의 벌새, 6cm에서 길어봤자 21cm라는 그런 자그마한 새인데 이 새가 물의 웅덩이에 가서 입으로 물을 머금고 와서 불이 나는 곳에 뿌리고 물을 머금고 와서 뿌리고 물을 머금고 와서 뿌리고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던 도망가던 동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잘한다고 응원했을까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거 한다고 불이 꺼지겠니? 그거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겠어? 네가 하는 행동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행동이니까 빨리 너도 도망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크리킨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불을 끄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내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고 그 일을 하면 나는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보잘것없는 일이냐, 굳이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아주느냐, 혹은 알아주지 않느냐, 굳이 그걸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감당했던 거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능력을 체크할 때 다들 축소해서 생각하고 작은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무게를 둡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가난한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건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열심히 살지만 저 사람보다 재능이 조금 부족해.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많은 분들의 입술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가는 것을 축소하고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자신이 가진 것보다 못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지만 부자들과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않았고 큰 교회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롯이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개 중에서 유일하게 그들에게만 열린 문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또 쓰니까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헌신하니까요. 그래 하나님 계속 주시는 겁니다. 만약 큰 걸 주었는데도 작은 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다면 계속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헌신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 베풀고 살았던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죠. 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그런 교회로 많이 몰리는 것이 오늘날 경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알차게 쓰고 있느냐, 얼마나 알차게 헌신하고 있느냐, 얼마나 알차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느냐,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다고, 별로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크게 쓰실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보잘것없었던 한 소년의 한 끼 식사 5병2여, 그것을 가져왔을 때 많은 사람이 야 남자만 어른만 5,000명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년은 내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가져왔을 때 주님은 그 작은 5병2어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을 만큼 열린 문의 축복을 그 자리에서 발현하여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노력과 작은 헌신을 크게 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열린 문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협,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무슨 문제일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당시 빌라델비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살고 있었던 기존의 원주민들도 있었지만 유대 땅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수가 되었죠. 다수가 되면서 그들이 다른 이들, 그리스도인들을 노골적으로 배척했습니다. 만약 그동안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냈고 심지어 로마 정부에 그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게 했던 이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자칭 유대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는 그런 형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그들을 일컬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들은 마치 사탄 같은 사람이었고 가시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살게 하신다는 건가? 그렇게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 면한다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원치 않은 아픔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꾸로짐을 당할 수는 있지만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오늘 10절 직역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올 때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 뒤에 왜냐하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참고 견디라는.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이유는 참고 견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실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버텼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긴 하지만 언제까지 옆에서 그런 말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잘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고 또 옆에 잘 말해줄 수 있는 조언자를 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그런 거 주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뭐 주셨냐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버텨야 돼. 이 말씀 붙들고 견뎌야 돼. 왜냐하면 이 과정은 너에게 꼭 필요한 건데 말씀 붙들고 버티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너를 도와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주지 않고 돈을 보내주지 않고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 말씀으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 고난이 없었습니다. 저의 길은 꽃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여러 차례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고백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이 끊어졌었다는 거죠.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희망을 줬냐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었더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죠. 내 마음이 아팠고 너무 우울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의 말도 내 귀에 어떤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말씀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절했던 그의 마음속에 위로가 경험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50절에서 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뭐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했다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을 제가 읽을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본인의 나이가 47살이었고 사모님이 계셨고 아들만 4명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15, 둘째가 12, 셋째가 7, 넷째가 이제 갓 돌이 지난 갓난장이 아이. 그게 내 아이가 있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일본 순사들이 쳐들어서 말합니다. 신사참배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신사참배하면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의 그래도 노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책임질 수 있을 텐데, 만약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내가 감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럼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결국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감옥에서는 고문이 있었고 회유가 있었고 다양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아내가 이제 면회로 오게 되었는데, 여보 나 그만 포기할까? 했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 인생과 우리 아이들의 삶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감옥에서 당신이 할 일을 하라고. 모질린 게 아니라 은혜로 결국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버티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었죠. 제가 그분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저어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저어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주여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일컬어 우리는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사가 중요한 단어죠. 한 번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내가 신사참배를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 그럼 몇십 년 조금 더 편안하게 살다 죽으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지금 죽으나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 어차피 죽는다면 내가 선택할 것은 무엇일까? 그 일사각오로 어차피 나는 죽게 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삶을 돌아본 것이죠. 그리고 일사각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차피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도 죽고요, 가난하게 살아도 죽고요, 교회 다니다가 신사참배를 해도 죽고 그렇지 않아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기철아,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그래 아내와 행복하게 산 거 봤어. 내 아이를 낳고 다복하게 사는 거 참 보기 좋았어.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까지 해야만 되겠니? 만약 그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알아야 될까? 어차피 한 번은 죽는 인생, 나의 죽음을 더 가치 있게 죽어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심겨지니 죽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순교까지 각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감옥 생활을 버틸 수 있었으며
순교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의지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그런 에너지를, 그런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지금 순교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겁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줄 것이며,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함께 싸우고 싶고 복수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고 싶고 그만 살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 희망을 심어주셔서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천천히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받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삼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정말 바랍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작은 능력이어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르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인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 소망과 위로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단을 불러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님 관리상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셨고 그때마다 말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능력, 소망, 지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마침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간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주님 함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려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로 쓰시는 목된 성도들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내야 할지 이 깨달음과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보면 너무나 미력하고 작아서 자주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교하며 때때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작은 능력을 크게 써주시고 그 작은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린 문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선인데 그런 때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인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 소망과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새롭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